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오늘 목자 1일 수련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가 오늘 찬양부터 할 텐데 또 옆에 인사도 서로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하면서 악수도 하고 좌우 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가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독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움직이면서 악수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네. 뜨거 뭐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네, 오늘 아주 좀 대일 것 같습니다. 네, 목자 목녀 일일 수련회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목자 목녀들과 또 새롭게 목자 목녀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모처럼 또 오늘 저도 학생으로 되돌아가서 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제가 이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텐데요. 이것이 저희가 단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이 세미나이면서 부흥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정말 교회 보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저희 교회의 어떤 희망들을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 또 이렇게 벅찹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특별히 목장사역부에서 너무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장사역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준비가 너무너무 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뭐랄까 포텐셜 이런 것들이 많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교회 이런 귀한 어떤 사역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또 성실한 학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깨달음과 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여 한번 외치시 기도하시죠.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섬기는 교회 목자 목녀를 아버지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일일 수련회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배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아버지 경배하여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며 결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지쳐있는 아버지 목자가 목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귀히 여기며 이 일을 위해 결단하고 아버지 목장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경배하여 듣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애타트 섬기는 교회 아버지 놀라운 영적 부흥이 경험되고 아버지 각 목장마다 천국이 되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아버지 뜨겁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시고 발전시키시며 완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목자 목녀로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아버지, 우리는 우리밖에는 몰랐던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끓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도와주셔서 각 목장마다 천국이 경험되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강사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수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처음 뵙고요. 노세영 총장님의 대학원 조교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노 총장님께서 어느 날 제게 전화하셔서 너무 귀한 목사님이 좀 있는데 저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은상 장로님께서 예전에 애타한테 한인침례교회인가요? 장로님, 한인침례교회. 애타한테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셨을 때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그래서 여기 에모리 대학교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원래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에모리에서 THM 하시고 서던 학교 이름이 뭐죠?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SMU, 굉장히 좋은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학학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 계시다가 논문 진행 중이셨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개척이 되셔서 지금 이제 더 논문이 현재는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선교적 삶을 사셨고 또 성서신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연구하셨고 또 가정사역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독체를 겸비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부목사로 계실 때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가시지 않았던 이유가 본인이 이제 목장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목원들과 목원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 청빙을 거절하셨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꼭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게 안 가르쳤고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일에 설교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과장도 없이 굉장히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큰 음성을 사실 어저께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이해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또 제가 이제 소개가 좀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여러분 큰 환호성과 휘파람과 발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원래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앞에 불러서 이제 노래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노래 불러라고 시켜서 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가서 울었어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이렇게 긴장되고 떨립니다.
근데 오늘 불렀던 찬양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시겠다는 그 찬양이 저희 집에 18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세 아이가 있는데 다 그 찬양을 자기가 기타 치면서 부를 수 있어요. 그 찬양이 저희 목장의 주제가이기도 했고 저희 가정의 주제가이기도 했는데 그 찬양을 오늘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참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엮여서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방금 얘기하시면서 세미나이면서 부흥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저는 못할 것 같고요. 안선홍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제게 주신 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뭐 딱딱한 이런 그냥 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기보다 이제 좀 서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이제 참석하신 목자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그 말에 그 방향에 동의되고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겨야지만 이제 교회 전체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 소개를 잠깐 하면,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좀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듣지 않게 되니까, 일단은 저 사람 누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심을 가지신 분이 혹시 또 있을까 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안선홍 목사님은 제가 지금 저쪽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안성익 목사님이 저에게 부목사로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부목사가 필요하시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저희 큰 딸아이가 4살 반이었고 이제 작은 둘째 아들이 18개월이었는데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에모리 대학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 같은 건물을 썼던 아틀란타 한인 침례 교회였고, 그때 이제 신흥상 장로님, 그때는 목자님이라고 불렀는데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세영 교수님은 이번에 어스틴이라는 도시에 사셔가지고 제가 달라스에 사는데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났는데 여기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이제 안선홍 목사님과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시고 너무 좋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신흥상 장로님이라는 수석 장로님, 어쨌든 좀 재밌으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이 맞나 해가지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15년 전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파릇파릇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 파릇파릇 이런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열정이 되게 넘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이제 15년 지나고 와서 뵈니까 열정이란 무기 위에 지금은 이제 연륜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깊이를 더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감사하고, 오랜만에 뵈서도 이렇게 되게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잘 안 해주시죠? 너무 좋은 분을 가지고 계셔서 이 교회에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아이 이름은 하늘이고요, 둘째 아이 이름은 나무고요, 셋째 아이 이름은 바다입니다. 넷째 아이 이름까지 정해놨었습니다. 하나님이 넷째는 주시지는 않았지만 넷째 아이의 이름은 산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믿게 된 형제가 아이를 낳아서 저에게 이름을 정해달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제가 정했던 넷째 아이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이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대학에 입학했고 막내 아이는 이제 9학년입니다. 저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997년에 결혼했고 지금은 이제 결혼한 지 26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공기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 공부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항공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년만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영국 런던에 가서 모슬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좀 힘든 일일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목사로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는 토요일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잘하고 좋죠. 근데 뭐 자발적으로 오는 거야 뭐 감사하지만 주말에 좀 피곤하면 자도 괜찮다. 그리고 뭐 교회는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교회 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장에 와서 이렇게 금요일날 저희는 목장을 하는데 목장을 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목장에 오고 피곤한 친구들이 있으면 안방에다가 이불 깔아주고 이렇게 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서울신학대학을 입학을 했고 정성진 목사님이 저랑 신학대학 동기입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여기로 부목사로 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성진 목사님 밑으로 가도 괜찮고요. 그러면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데. 근데 정성희 목사님 그때도 되게 이렇게 멋졌는데 지금도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아주 부럽습니다. 잘 멋지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All Nations Fellowship 이런 처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저분 왜 한국말을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제가 한국말 설교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All Nations Fellowship 교회는 영어 교회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한 80%, 한 20%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고요. 근데 예배나 모든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면서도 혀가 자꾸 꼬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가 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 게 맞나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도 미국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겠다, 교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좀 믿을만 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부목사 사역을 오래 했고 부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계신데 저도 뭐 그런 삶을 살았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는 이제 목자 사역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한 17년 정도 목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하는 설교라기보다 동료 목자였던 그 목회자가 그동안 경험했던 게 뭐였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대해서 이렇게 간증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이런 말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구나, 이런 삶을 지나왔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목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목자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저는 되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되게 올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냥 하는 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3자녀가 있지만, 아빠가 목사지만 너희들에게 원하는 신앙은 너희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신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 아빠가 목사니까 너도 교회 가, 이런 생각보다 언젠가는 아이들 스스로가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에게 답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목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령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신흥성 장로님 연배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흥성 장로님보다 나이가 어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어리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내가 목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목자 목녀님이 다 오신 거고,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목자 목녀로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내가 목자가 된 이유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된 이유 1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자가 된 이유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그렇지 않아도 10초 지나면 보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답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에게 솔직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내가 목자가 된 이유는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이다. 2번, 내가 목자가 된 이유는 체면 때문이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 정도는 목자가 돼야지, 내가 목장 식구를 한다는 건 좀 격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나 정도 되면 이제 좀 창피하지, 목자가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목자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 3번째, 내가 목자가 된 이유는 교회 내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신앙생활하면 섬김과 봉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목자라는 사람, 목자를 자원받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4, 내가 목자가 된 이유는 아내가 시켰기 때문이다. 당신도 목자 해야지 이제 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5, 내가 목자가 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느 날 봤더니 내는 목자를 하고 있더라. 몇 번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목자님의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정답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로 솔직하게 자기가 목자를 하는 이유는 목사님 시켰기 때문이다.
댕게 목사님의 이제 충성하시는 분이시고 목사님이 되게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2번, 내가 목자가 된 이유는 좀 체면 때문이다. 아무도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있는데 여기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라서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아마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목장이 10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보통 목장이 6명에서 12명 정도가 목장으로 모이고 12명이 넘어가면 이제 목장이 이제 분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목장이 이제 분가를 할 때는 이제 그 다음 목자는 제가 지정하거나 뭐 제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 목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제 의견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뭐 결격 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목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목자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2번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보면서 뭐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어떻게 뭐 한국 교회에 그런 전통이 생겼지만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이제 집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장로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조금은 수직적인 구조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근데 목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저의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된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장을 왜 할까? 그러니까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첫 번째 질문과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나는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답을 했다면 목장을 왜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라고 답을 한다면 내가 목장을 하는 이유는 목사님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목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목장을 정말로 왜 해야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 번째로 답을 했다면 그냥 나는 이 정도 됐으면 신앙적인 연륜의 목자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자를 왜 할까라는 질문에. 그러면 되게 목장이 형식적인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장을 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고 사실은 나는 이 정도 되어야 됐으니까 이 정도 자리에는 있어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목자를 왜 해야지, 목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장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목자를 왜 하는지, 내가 목장을 왜 하는지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목장을 모르고, 목장을 왜 하는지 모르고, 목자를 왜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의 전통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되게 열심히 있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열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로가 각각의 방향으로 따로따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험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혹시 직장 생활이나 뭐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
다 하시죠. 직장 생활을 하시면 뭐 지금 여러분들의 연배는 다 부하 직원이 있으시겠네요. 뭐 직장 생활에서 막 말단이시지는 않으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 이제 여러분이 과장이고 부장이고 선임 연구원이고 이제 밑에 직원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이 이제 뭐 보고서를 하나 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밤을 새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보고 여러분이 원했던 정말로 이 친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너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 넌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없냐?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너 그냥 열심히 한다고 직장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저는 잘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뭐 과장님들한테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 그냥 제대로 일을 해라고 생각을 좀 안 하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기에 싱글은 없으시죠? 다 결혼하셨죠? 와이프가 있으시고 남편이 있으신데 만약에 남편분이 아내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그러시는 건 아니죠. 가끔씩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이제 줬습니다. 신혼초라면 근데 아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혼초라면 그래도 남편에게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이 정말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라는 얘기를 하겠죠. 10년이 지나서 그런 일을 똑같이 경험했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너무 격하지는 않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런데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마. 여보 정말로 고마운데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죠. 2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을 좀 하고 해라. 내가 2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 직장의 부하 직원과 남편이 정말로 열심히 안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한 거는 인정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시카고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공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헤이어 공항이 있고 하나는 미드웨이 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방향이 서로 다른 쪽이 있어서 저희 아이 학교가 여기면 하나는 오헤이어 공항은 이쪽으로 가고 미드웨이 공항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분, 40분 떨어져 있는데 제가 열심히 비행기 출발 시간이 돼가지고 오헤이어 공항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트래픽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름도 넣어야 됐고 해서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오헤이어 공항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제가 가는 비행기가 미드웨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거였다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멍청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그냥 나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오헤이어 공항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방향을 중간에 수정해서 미드웨이 공항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헤이어 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내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이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사역을 할 때, 목자를 할 때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른 방향이냐 아니냐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적인 문화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방향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을 왜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목장을 왜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목장이 다른 소그룹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소그룹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성결교회죠. 저도 성결교회 출신이고 성결교회에서 웨슬리라는 사람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소그룹을 강조하면서 속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것이 근대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몇백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소그룹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고 그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속회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한국 교회에 왔을 때는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아십니까? 구역이라고 불렀죠. 혹시 1구역에 속해 보셨던 분? 2구역, 구역장 해보신 분? 다 해보셨죠? 구역장 안 해보셨어요? 그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안 하고 오셔도 되고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가지시면서 구역 예배를 가셨고 구역 예배를 들으시면 꼭 저보고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 그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나중에는 뭐라고 불렀는지도 아십니까? 셀이라고 부르죠. 셀이라고도 불렀는데 셀은 되게 몇십 년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는 되게 한참 유행을 했었고요. 셀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락방. 그리고 순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혹시 CCC를 다녀보신 분? 되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CCC. 이따 끝나고 저랑 잠깐. CCC를 다른 곳에서 6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다락방이라고 부르든 순이라고 부르든 여기에 있는 소그룹은 되게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구역이라고 부르든 속회라고 부르든 다락방이라고 부르든 순이라고 부르든 셀이라고 부르든 소그룹의 한 형태였던 거죠. 그러면 목장은 뭘까? 목장은 그냥 최신에 생긴 하나의 유행일까? 달라스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제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셀이라고 불렀던 교회가 한참 유행했다가 다 지나가고 지금은 다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지 그냥 똑같이 기능하는 그런 구역, 그런 다락방, 그런 셀이 그냥 이름만 바꿔서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목장은 뭐가 다른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라면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구역장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 속회장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 다락방장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 순장이라도 불러줄 수도 있고 셀장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목장을 하니까 목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장을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든 간에 아마 목회자의 목회의 철학과 그런 사역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이 소그룹들이 가진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하거나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목장을 할까? 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라는 곳에 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소그룹을 가졌던 하나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친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싫어가지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소그룹이 가졌던 그런 기능은 친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목표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소그룹 안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소그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지만 사실은 제자 양육의 주된 내용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장이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 양육의 시스템으로 목장이라는 것을 소그룹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렀든 간에 아마 지금까지 교회가 가졌던 소그룹의 모든 소그룹들은 성도를 관리하거나 친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양육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아마 소그룹을 만들어서 해왔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친교가 강한 소그룹을 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이 강한 소그룹을 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전도가 강한 소그룹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섬기는 교회의 지금 목장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둔 소그룹을 하고 있는 것 스스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장, 여러분 다 목자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목자시니까 1번 나의 목장은 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2번 나의 목장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의 목장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이라든지 4번 나의 목장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5번째 나의 소그룹은 나의 목장은 전도를 하기 위한 소그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목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강조점을 둔 것 같습니까? 1번 없으시고 2번 3번 4번 5번. 손 안 드신 분은 왜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반 이상은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부끄러우셔서 손을 안 드시거나 저도 누가 손 들라고 하면 잘 안 들거든요. 부끄러워서.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통교회에서 해왔던,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계속 해왔던 소그룹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모르면.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겼으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왜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목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왜 목자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신영상 장로님, 제가 왜 목자를 17년 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시나? 그 정도는 아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해를 네? 제가 목자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그 전에 있어야 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질문에 다시 답을 하면 사실 여기에 가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거죠. 중간 과정 생략하고 여기 어느 순간 딱 가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답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목자가 된 이유는 저는 17년 동안 목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불교, 어머니도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셨지만 가끔씩 이제 절에를 가셨고 저도 데리고 가셨었죠.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종교란에 이제 불교라고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격했고 그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바꾸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신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지만 목사는 빼고 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는 제 직업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3년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이었죠. 그리고 아마 좌절감과 절망감에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책감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목사는 아니어도 목자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를 하라고 했으면 네, 제가요? 하나님 저에 대해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수줍어하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목자를 하라고 하시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만 제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목자라는 거가 있네? 목자라는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12월에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예고 없이 뭐 전조 없이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이 구절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는 뭐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그런 것처럼 저에게 이 구절이 그날 1996년 12월 기차를 타고 수련회에 갈 때 저에게 들려왔었어요. 상수야, 제 이름이 현상수지만 상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상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라고 제가 대답했고 예수님이 저에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이 세 번째, 상수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으니까 확신에 차서 들떠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미안해서 이 정도밖에 아닌 게 미안해서 이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주님은 저에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목자로 헌신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왜 목자가 되었을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겁니다. 상수야, 네가 왜 목자를 해? 예수님이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고 내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서 나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대화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목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게 왜 당신 현상수라는 당신에게 한 말씀이야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이것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 지금의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이였든 자이였든 자신의 부족함이었든 못남 때문이었든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가졌을 이 사람의 절망감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를 회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 사람만의 대화가 아니고 이와 같은 비슷한 삶을 지나온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자책하고 나 정도 내가 어떻게 라는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제가 아니요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목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목자로 헌신해야 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 이렇게 너 나빠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해야 한다면,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이유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목자를 해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의 자녀가 엄마, 아빠 왜 목자 목녀를 해? 라고 묻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목자와 목녀를 해?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시켰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그렇다고 대답한 후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쉬고 계속해도 되죠? 쉬셔야 되는 거 아니죠? 네. 11시까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목자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자를 하는 것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목자의 일을 맡기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유라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일을 맡겼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목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뭐 특별한 마음 필요합니까? 나의 마음, 나의 열정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답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것이니까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확인 한번 할게요.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 동의가 안 되시는 분.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의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면 다음 질문,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다 들어보셨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둘째 아들과 같았던 삶을 살아셨던 분. 그렇죠. 신영상 장로님은 아주 클럽도 다니시고 아주 거리를 많이 방황하셨죠. 1,000원으로 거기 이렇게 가서 밤새서 하실 수 있는 데도 가시고, 맞죠? 둘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죠. 아버지가 길에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왔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맞아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도 하나 얘기하셨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목자가 찾기까지 수고하고 돌아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의 얘기가 있죠. 그러면 그 비유에서 목자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부인하실 분,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지 않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하게 처음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마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동의 안 되시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면 안 된다, 난 동의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목장을 왜 할까요? 그러면 목장을 왜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할 수 있죠. 그 전에 목장은 왜 할까요?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이고, 그럼 목장을 왜 할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목자를 왜 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이 시켜서 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목장을 왜 할까? 분명한 질문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장을 왜 할까요? 양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양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3번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봐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을 왜 할까? 목장을 왜 할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게 양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을 돌보라고 했을 때, 이 양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봐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이 양은 어떤 양들일까요?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잃어버린 영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는 잃어버린 영혼만 있을까요? 아흔아홉 마리 양도 있어야 되죠. 다 잡아먹지 않는 한 이 99마리 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양을 돌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만 가라라는 말씀이기보다 이미 여기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가고 나면 남겨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남겨질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누군가는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보라고 하는 이 양, 돌봄의 대상이 누구냐? 그 돌봄의 대상은 분명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 그리고 이 대상에는 귀신자, 초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문턱만 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면 그냥 저기 선교사로 어디엔가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잃어버린 양을 내가 돌보는 양은 그럼 누굴까요? 나의 자녀도 나의 양이고, 나의 교회 식구도 나의 양이고, 나의 친정 부모, 나의 시부모, 나의 친척, 형제 다 나애가 돌봐야 할 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보라고 할 때 이 양은 잃어버린 영혼 플러스 귀신자, 초신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돌봐야 할 양은 어떤 사람인지 대상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남겨질 소수의 사람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오케이, 알겠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누구를 돌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본다. 돌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목자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동의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이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질문을 하시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양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목장 식구를 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돌봐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양을 돌보는 게 뭘까요? 돌본다. 먹이라고 했으니까 밥을 잘 해주고 먹이면 될까요? 목장 식구들이 목장을 하면은 밥을 먹나요? 저희는 저희 집에서 목장을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목장에는 주로 유학생 청년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번 모일 때는 15명, 20명씩 모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17년을 했으니까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목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쓴 거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5명, 20명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의 돈이 들면 될까요? 어머니들, 목녀님들 요리하시잖아요. 목자님들은 안 하시지만 얼마면은 15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200불? 갈비 드세요? 200불은 좀 과한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경상도 분이시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 저 부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200불. 그러니까 15명, 20명 그냥 흉내만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집에 온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산 아이들, 청년들 집에 와서 한 끼 그냥 집처럼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저희가 유학생이었고 저희가 부목사였고 가난했지만 그거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저희 자녀를 위해서 쓸 돈은 아꼈지만 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돈을 아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불이라고는 너무 과하고 100불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불을 매주 썼다. 1년을 썼으면 얼마 썼을까요? 5,200불. 10년 했으면 52,000불. 17년을 했으면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되는 거죠. 제가 차는 차가 17년
17년 된 혼다 파일럿을 타고 있습니다. 차를 바꾸고 싶은데 이게 부담돼서 못 바꿔요. 근데 만약에 제가 17년 동안 그거 안 했으면 제가 지금 테슬라 탔을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목장을 한다는 게 뭘까? 양을 먹인다는 게 그냥 먹는 걸까? 너무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먹이라고 했으니까 잘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장을 할 때 사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생각해서 먹인다라는 것을 영적인 양식을 먹인다. 육적인 양식은 먹을 필요 없어. 그냥 영적인 양식만 먹으면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냅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는 게 돌보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돌보고 싶으세요? 네? 네, 관계를 맺는 거. 네, 맞습니다. 관계, 이따가 나눌 얘기기도 하겠지만, 양을 돌본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제일 이해할 수 있냐면, 언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쓰냐면, 자녀를 대할 때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돌본다. 돌본다라는 개념을 언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자녀를 돌볼 때, 이게 돌본다라는 개념이 너무 그냥 쑥 와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부모니까 자녀를 키워보셨을 테고 자녀를 돌보시잖아요. 그 돌볼 때 어떻게 돌보세요? 그냥 내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그게 돌보는 걸까요? 그러면 얘가 스포일 되고 제대로 나중에 커가지고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엄마이고 아빠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이 아이가 커서 온전히 스스로 독립한 하나의 인격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죠. 내게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게 만드는 것이 돌보는 것이 아니죠. 나의 자녀가 커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체가 돼서 혼자 자신의 삶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돌보는 것의 목표일 것입니다. 부모라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돌보는 것은 또 뭘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그냥 내게 맡겨진 양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내가 무조건 다 채워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돌보라고 주신 이 양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성숙해져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으면 내가 할 일을 제가 한국말이 어눌해서 제가 할 일을 할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을 잘한 거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잘하는 일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잘했다는 건 언제 판단이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숙해져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혼자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양을 돌보는 것이 언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워져 갈 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뭘까요? 내 양을 돌보라. 이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세워가라는 것이죠. 네가 나의 제자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양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 뭐였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되었다면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이고 한 번쯤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 사역과 목장을 우리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을 왜 할까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거죠. 목장을 왜 할까요? 친교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안 하실 분은 남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중요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의 중요함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목장 사역과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사실은 목장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목장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이 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장 사역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목장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소그룹을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전 강의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부에서 만든 거를 제가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질문지가 메모를 하게 되어져 있죠. 목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자라는 단어 밑에다가 살짝 한번 줄을 그어 보세요. 목자라는 말을 그냥 밑줄을 치는 거죠. 목자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여러분 목자시잖아요. 목녀도 목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바꿔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 이름 현상수니까 현상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만약에 신은상 장로님이면 은상이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쓰셨죠? 그걸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네, 아멘. 그럼 두 번째,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 밑에다가 다시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냥 목자라는 사람이 그냥 3인칭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야 한다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목자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그 전에 네, 양을 돌보는 사역이다. 목자의 사역은 양을 돌보는 사역이다. 그건 누구나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인데 뭐 하세요? 목장한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물으시면 목장한다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양을 돌보는 사역이다. 목자의 사역은 양을 돌보는 사역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사역은 양을 돌보는 사역이다. 하나, 둘, 셋. 아멘.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 목자의 사역은 1.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는 할 수 있죠. 우리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2번, 목자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다. 그러면 여기에도 다시 목자라는 단어 밑에 마지막에도 여러분의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은상이의 사역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고백입니다. 저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은상이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마지막 목자의 사역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다 해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장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질문은 사실은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전에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나와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선뜻 네,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되는 표현이어서 그렇게 물으실 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물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자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을 가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밥 먹은 후에 점심에 저녁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음성으로 기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목자 목녀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교회와의 관계도 시작되게 해주시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작되어 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남게 해주셔서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왜 목장 사역을 하는지 목자가 되는지 하나님 늘 고민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찍 마쳤죠? 노래 한 곡 할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현석수 목사님 큰 박수로 또 감사의 말씀 표현하겠습니다. 예, 늘 목자 목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옆에 있는 김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들, 이 기쁨과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별히 현 시점에서 목자 목녀는 아니시지만 오늘 이렇게 목장 사역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 목장 사역 또 목자 목녀로 세워지시기로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여기 김수호 장혜영 수사님, 네, 우리 여기 김진웅, 네, 김지은 수사님, 예, 우리 뒤쪽에 김관수, 김영주, 네, 우리 저 뒤쪽에 홍선주 자매님, 우리 손지임 수사님, 네, 손지임 목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네. 예. 여기도 이제 곧 복귀하시게 될 거고요. 제 저쪽에 에디김, 우리 김영수 지사님 가정,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이기재 장로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그리고 뒤에 우리 박상혁 집사님 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네? 예, 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목장우여 특별히 목장 사역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소그룹을 좀 이제 저희가 나눔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도우미 목장 사역분들,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쪽지를 하나씩 나눠 드릴 건데요. 목장당 한 장씩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당 한 장씩. 예. 이렇게 해서 예, 나눠주세요. 네, 목장당 한 장씩 뽑으시면 거기에 번호와 소그룹 모임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소그룹 모임 장소가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다녔어요? 목장당 한 장씩 네. 뽑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뒷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가지고 계신 교재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그룹 나눔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소그룹으로 좀 모이셔서 오늘 들었던 강의와 또 교재의 시간을 또 질문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나가실 때 제가 또 나눔을 어떻게 진행할지 가이드라인을 또 드릴 겁니다. 질문이 8개가 있는데요. 8개 질문을 모두 다 나누느냐?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모임이 모이셔서 임의로 임시 조장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임시 조장은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 질문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질문은 필수입니다. 1번 질문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질문을 각 조에서 선정하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희가 초원 단위로 자주 모였기 때문에 초원에 속해 계신 목자 목녀분들은 서로 교제권이 있으시지만 이번 기회에 다른 초원, 다른 마을 목자 목녀분들과도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또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쪽지가 모자라진 않죠? 예.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면 또 막 레크레이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0월 1일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서번트 페스티벌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서번트 페스티벌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썸기는 페스티벌 안내를 해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10월 1일 날 이제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썰렌 페스티벌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현상수 목사님 앞에서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 못하면 나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오늘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랜 페스티벌이 정말 페스티벌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큰 주제로 이제 하는데요. 다음 장면 PPT를 넘겨주시면 아시다시피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될 그건 어떤 거냐면 전부 다인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일단 먹거리예요. 그래서 먹거리 이미 초원지기 목녀분들을 통해서 음식 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오늘 모이신 김에 얘기를 좀 더 나누시고 음식을 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실지 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놀거리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 한번 보시면요. 네, 다음 PPT. 네. 지금 저희가 퓨리티 홀과 유니티 홀 그 사이의 그 거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삼거리를 중심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친교실로 가는 거리에 저희가 음식을 좀 이제 셋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예, 보이시죠? 이 전도부가 앞에서, 이번에 캐시로 저희가 모든 걸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잔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캐시 좀 저희가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 앞에서 캐시를 좀 바꿔 가시고, 그다음 믿음마을과 사랑마을, 또 친교부, 그다음에 이 데크 쪽 길로 해서 소망마을과 이제 유스 EM 이렇게 그 데크에 소망마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소세지랑 그릴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우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음식 준비 라인을 요렇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당일날 오시면 제가 그 테이블과 다 셋업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마을별로 음식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까지 혹시 주방을 사용하실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일날 우리는 주방을 좀 써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최정미 권사님에게 오늘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그 스케줄을 좀 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톡으로 최정미 권사님에게 이런 음식은 저희가 주방 사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그 시간에 오셔서 음식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자, 음식 하나에 $1에 판매하고 있고요. 캐시만 받습니다. 쿠폰 같은 거 없습니다. 누가 쿠폰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그건 가짜니까 받으시면 안 되고 캐시만 받으니까요. 입구에서 성도님들께 저희가 접시를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친교부에 접시를 큰 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접시를 이제 성도님들이 받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단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인분 양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1인분은 이 접시의 일부분에 담길 정도가 1인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음식 양은 뷔페에서 접시에 담아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 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부 이제 놀거리가 있는데요. 목장별로 각각 선수 한 명씩을 내보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그때까지 선수 한 명 명단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원별 제기차기가 있는데 목장마다 한 명씩 다 나오세요. 목장마다 다 나오시고 훌라후프도 목장별로 다 나와주세요. 한 명씩. 그래서 최소 목장별로 2명의 인원이 훌라후프와 제기차기 선수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뭘 준비해 놓냐면 여기 바로 앞에 친교실 바로 앞에 훌라후프와 제기를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하셔서 우리 목장의 대표 선수. 근데 나오시는 게 좋은 게 제가 해보니까 제기차기 같은 경우도 뭐 한 200개 차실 것 같잖아요. 못 차세요.
보통 한 10개 정도, 한 20개 정도면 많이 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고 끝나고 선물을 받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끝나면 다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남녀 구분 없습니다. 뭐 남자분도 플러프 할 수 있고요. 예, 목으로 하는 거는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네, 집사님, 네. 네. 네, 그렇죠. 목장 대표로 나오시면은 나오시는 순간 일단 상품이 다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예, 아무나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부 이제 저희가 볼거리가 있는데요. 예, 3부 다음 PPT 한번 준비해 줬어요. 예, 3부 볼거리에 난타 공연과 어린이 합창단, 아레테 소리엘, 또 어린이 뮤지컬이 이제 있는데 이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행운권 추첨이 있고요. 또 중간에 어린이 뮤지컬 하기 전에 행운권 추첨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을 또 해가지고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푸짐한 또 상품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상품은 대부분이 다 도네이션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뭐 벌써 나온 상품들이 여러 개인데 말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네, 아주 좋은 상품, 여러분들이 이제 혹할 만한 상품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목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페스티벌이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함께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축제가 됩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면 네, 박수로 박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성진 목사님, 잘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정 목사님 잘리면 큰일 나요. 목회실 난리 나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거 쪽지 다 받으셨죠? 자기 번호와 장소 확인하셨나요? 예,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